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약속된 축복들 모두 마음껏 누리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맡았고요. 저는 오늘 먼저 간단하게 이 부조와 선지자 4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에서 느낀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거의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를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장면 봤었죠, 그렇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하늘의 존재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찬양이 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찬양을 했던 천사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천사들이 하던 찬양을 중단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무한한 동정심이 드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안건으로 뭘 내셨냐면, 이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속할까,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제 안건으로 내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속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구속의 경륜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구속의 계획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그것이 핵심이죠. 왜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할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그 생명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나? 다른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만큼 거룩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려면 거룩한 분이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구속의 계획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 하늘 성전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계시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의논이 그 유명한 평화의 의논, 이렇게 불렸던 의논이죠. 사실 구속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의가 길어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구속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데에는 큰 고통과 투쟁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겠지만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들을 내주기로 선택하는 아버지거든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길어졌죠. 그럼 이런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가정이 참 괴롭잖아요. 거기서 집에서 산다는 게 화목이죠. 화목은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만이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능력과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합쳐질 때야만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이 사시는 부부나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자주 싸우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서로 아무 일도 없다가도 자주 갈등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인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다시금 합쳐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계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하늘에서 발표가 딱 된 순간 천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천사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나와 좀 별로 관련 없는 사람에게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위험해서 건짐을 받으면 별로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보는데, 천사들은 이 지구를 이렇게 탁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못나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봉사를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구속의 계획이 탁 공개가 되는 순간 천사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구속의 계획이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보다도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겪게 될 모욕, 희생, 이것이 더 괴롭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희생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지상에 내려오셔야 했죠. 하늘은 순결하고 평화롭고 늘 기쁘고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이 지상은 불결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또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온 하늘의 왕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가장 모진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범죄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서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남인 것처럼 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로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육체에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 얘기를, 그 구속의 계획의 발표를 이렇게 듣고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 차라리 제가 주님 대신해서 그 희생을 받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실 그때에 그분께 수종 들고 또 지친 그분에게 힘을 북돋아 드리고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천사들이 도울 수 있었어요. 천사들은 주님의 굴욕을 목격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분을 거기서 건져내고 싶어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조차도 이 구속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천사들은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 사실에 주목하고 괴로워하지 말거라. 그 대신에 내가 희생함으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죄와 그리고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 그리고 죄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가 될 것이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지구를 되찾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계획에 너희들도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테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거라. 그 설명을 듣자 천사들은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이 타락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무척 반겼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괴로웠지만 그 결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지구가 회복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가졌던 슬픔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어요.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공개가 되었던 구속의 계획이 이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에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의 입장으로서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를 듣는 그 장면입니다. 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거기 두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때 그 유명한 그 말씀하시잖아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또 평생 동안 슬퍼하다가 그냥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계획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인 사탄이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는 보장이 바로 이 구속의 계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그 자리에서 구속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타락시키려는 내 사업이 좀 방해를 받겠구나. 하지만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다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자신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로부터 이제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얻었습니다.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비할 바 없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던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이 세상은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 전에 없던 죽음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식물이 시들고 죽고 동물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책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령을 어기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곳의 식물들과 동물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또한 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그들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눌렀어요. 차라리 예수님 말고 우리 자신이 그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들이 느꼈던 죄책감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도, 심지어는 천사의 죽음도 범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었죠.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분만이 사람을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비록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 가까운 곳에 오셔서 소통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보았던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모습. 그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의 체력과 인내력, 도덕력, 지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대가 계속되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르는 피해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 천연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을 아담은 내다본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자기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결한 성품을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희생제사 제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첫 제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의 입장이에요. 죄 없는 동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잖아요. 첫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자기 손에 의해서 죽는 동물에 의해서 이 첫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며 아담의 몸과 마음은 떨렸다고 구조하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나 같은 범죄자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그 6아이들을 키우는 그 두 사회복지사 부부의 이야기인데, 함께 영상을 좀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의 아빠 김여빈하고 사회복지사면서 이 동네 남편이면서 엄마이면서 물품 운영하는 김은식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로 부르겠죠. 가정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평범한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집에 오면 또 일상생활을 하고. 네. 그럼 여기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요즘은 많은 아동들이 학대로 분리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례로 얘기했을 그 옆에서 애가 너무 울어서 주변에서 신고를 했대요. 갔는데 애가 몸짱이 막 있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이제 기교를 골절 아직도 금이 가고 그만큼 위험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긴급분리해서 이제 일시보호소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온 케이스거든요. 6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가 다 기억이 나세요? 네. 과정은 뭐 순간순간 기억 안 날 때는 있어도 왔는 날은 다 기억하죠. 하나하나 이제 처음 왔을 때 아주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아이들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안 온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써. 아이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거든요. 아이들을 데리러 일시보호소라는 곳을 갔을 때 차에서 울었었죠. 네. 왜 울었냐면 배고파서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너무 무서웠다고 불안해서 낯선 곳에 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자녀는 낳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여기가 직장이면서 여기가 집이기도 하고 저희의 가정이기도 하고 이런데 저희 아이를 놓으면 또 다른 또 가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저희 이렇게 아들들하고 사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하고도 저희 둘의 아이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 아까 보신 저희 막내가 진짜 요만한 때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죽겠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놓고 싶고 얘도 심지어 이렇게 예뻐서 제가 안달복달 못하는데 쉽지 않게 생기면 얼마나 예쁠까. 근데 저희가 생기면 얘들이 눈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둘의 어떤 사랑이나 관심을 이제 녀석들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제 아이가 생기면 그게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는 왜 애기 안 낳아요? 이래 묻더라고요. 물어서 왜? 아, 나 놀까? 하니까 아니 안 놓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가 애기만 돌봐주고 애기만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얘가 오고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때인가? 이제 거실에서 이제 저도 장난치고 놀다가 또 여기서 엄마 아빠랑 동생들하고 지내는 게 좋아?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곳이 좋아?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너 맨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숙제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동생들 양보하라 그러고 야 뭐가 좋냐 동생들 다 양보해도 뭐가 좋아? 뭐 이랬더니 딱 하는 말이 웃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웃게 해주잖아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되게 모두에 북하더라고요.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남한테 베풀 수 있고 그런 아이 딱 한 명만 우리가 키운다면 뭐 돈을 얼마 벌고 그런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아니겠느냐. 딱 한 사람의 인생을 평범하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좀 장성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냥 너희와 살아갔던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행복했다. 그냥 미안하다. 잘 보셨나요? 네.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젊었었으면 저런 사업 좀 해봐. 장수희 입사님 좀만 젊으셨으면 해보고 싶다. 그렇죠.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저 여자분이 이제 시간이 길어서 좀 영상을 편집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먼저 저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저 남편과 이제 사귀게 될 때 그때 이제 남편을 꼬셔가지고 일 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다는데 이제 자기 아이들도 안 낳잖아요, 그렇죠? 영상에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질까봐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이제 그런 또 아쉬움을 이렇게 압도할 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마 각자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이나 말이 있으셨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상의 마지막 즈음에 남자분이 이제 하셨던 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하고 나쁜 일 안 하고 남한테 베풀 수 있고 그런 아이를 우리가 딱 한 명만 키울 수 있다면 돈 얼마를 벌고 그런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아니겠나. 딱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평범하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있는 아이들은요. 누구나 저만한 때는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못 누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평범한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정신이 이와 같은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평범한 삶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볼 때는요 한마디로 이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 삶은요 이렇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없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삶인지를 모르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죄 없는 시절을 살아봤던 아담과 하와도 그 사실을 절감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삶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로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이시려고 실행하신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실행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이 과연 성공적일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의 삶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놓고 보시면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수고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못내 좀 이렇게 아쉬워하실까요? 아직도? 과연 우리는 그 하늘 존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만 내가 잘 되면 행복해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까워합니다. 하늘이 볼 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구속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평범한 삶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불해야 할 그 최소한의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띄워줄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4장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중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66쪽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요? 네. 그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뭘 통해서냐면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단계를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경험을 날마다 지속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는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늘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의 후손들은 다 죄 없는 짐승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영숙한 예식을 해야만 했죠. 근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의 비참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라. 두 가지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기적으로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오늘날의 희생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꼬박꼬박 매주 3번씩 드리는 이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과연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회개와 믿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이면서 느꼈을 그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무관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자꾸 가가지고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노력을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신앙 습관들 있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주마다, 또 매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연례적인 교회 사업들,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예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이 더 이상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하신 그 선물이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그분을 더 간절하게 붙잡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고 보면 참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껏 알지 못하였고 그만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상태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허비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